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던 그때의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서두가 이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서 사무엘의 말이라고 하는 건 사무엘의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뭘 하기 시작했죠?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어느 거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한 그때쯤 사무엘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매너리즘입니다. 내가 매너리즘이 무슨 뜻인가 해서 사전정의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이야기더라고요. 화가들, 예술가들이 자기 복제를 하면서 독창성과 새로운 것들의 발견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행동을 반복은 하는데 아무것도 개진이 안 되어 있는 것, 혹은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들, 이런 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은 그냥 습관화돼 버리는 거죠. 결과물이 독창적이거나 어떤 뭐라고 하죠? 원하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결과물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앙적 매너리즘은 뭘까요? 신앙적 매너리즘. 이게 세상에서는 이 단어를 매너리즘은 우리가 하는 삶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할 때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결과물이 안 나와요. 아이디어가 솟지 않아요. 한해 막힌 것들 때문에 독창성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매너리즘은 보통 이제 창작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신앙적 매너리즘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움이 사라지고, 기도는 하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말씀을 읽는데 흥미가 사라지고, 뭔가 신앙적인 행동은 반복은 하는데 내 신앙은 고취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하는 목적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쫓기만 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게 신앙적 매너리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란 뭘까요? 믿음을 갖기 전의 고난은 아마 삶의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이후부터 생긴 고난은 뭐죠?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을 믿기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내 삶. 거기에 매너리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요, 내면에 생기는 고난, 이 위험성은 즉시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증명할 때 나타나죠.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포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은 앞으로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태까지 살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부터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당면하죠?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삶을 시작해야 돼요. 우린 보통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떻게 악한 사람이 되냐? 악한 습관이 반복될 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았을 땐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반복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선한 삶의 훈련을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있고 악한 사람이 되기까지도 일정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상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느끼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해결 끝나요. 회개만 하면 죄 없음으로 끝나버려요. 양심이 너무 해결을 받아요. 내가 매너리즘을 빠지고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뜨거운 감정에 속아서 나 이제 다 회복된 것 같아 하고 돌아가요. 근데 다시 평온하게 돌아가죠. 아무렇지 않은 상태.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되게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근데 힘들다고 할 때 정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듦은 아닐 거예요. 제가 느끼는 요즘 힘듦은 이런 겁니다. 저 요즘 몸이 너무 편하고 건강하고 원하는 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하던 대로 너무 잘 살고 있고 요즘 감사도 충만하고 뭔가 고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저에겐 너무나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난이냐면 매너리즘이었어요. 이 너무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말씀에 흥미가 없고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말씀이 흔한 삶이 아니라 너무 평안하고 안정적이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의지하는 그런 상태가 사라져버렸어요. 최근에 저희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다시 갈망하고 싶습니다. 나 이 상태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를 위기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게 진짜 위기구나. 왜냐면요, 여러분, 매너리즘은 제가 얘기했죠? 지금 당장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언제 찾아온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요. 그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다윗은 광야의 수많은 숱한 여정 속에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여정을 보냈죠? 근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합한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완벽한 조건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게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언제 무너지나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옥상을 거닐다. 예쁜 여자를 봅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야밤에 그 옥상을 거닐다 그 여자를 보았어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눈은 뭘 의미하냐면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성과 내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눈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삶의 안정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사라진 거예요. 매너리즘이 되니까 깊은 나락에 들어가니까 위기가 한순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스며시 들어와서 다른 걸 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그 여자를 또 취하죠. 거기서 끝나나요?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덮으려고 돼요. 이게 죄의 속성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사망을 낳는다 알겠어요. 끝없어요. 계속 그런 상태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매너리즘에 빠졌죠? 이제 왕이 됐거든요. 전쟁을 승승장구 이겨가거든요. 삶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나의 대적이 없어요.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사울이 없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장면 아시죠? 라빠를 취하는데, 그 라빠에 올라가 취하는데 그때 그의 부하가 뭐라고 그래요? 왕은 올라가지 마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대신 가서 그 성을 취하겠습니다. 이기만 할 쯤에 오셔서 그 성을 취하십시오. 영광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충성된 말 같지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은 영광을 취하라고 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준 자리죠. 그쵸? 근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받아들여요.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그게 내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조건들이 상실되니까 다윗조차도 누굴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매너리즘이 안 무서운 것 같죠? 사실은 매너리즘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무감각해져요.
서서히 마비돼 가면서 죄책감도 없고 그냥 내 삶이 완벽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회개 안 합니다. 잘 살거든요. 우리 고난이 찾아오거나 실수가 일어날 때 내가 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삶이 잘 돌아가면 어때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한테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뭡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까? 아니면 평온한 순간입니까? 다 알 겁니다. 신앙적 위기는, 고난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지, 갈망,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달리고 싶은 심정, 이 뜨거움이 사라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우리의 습관성 죄악이 생길 때,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걸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 왜 매일 죽으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하는 삶,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적인 기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할 때, 나는 가난할 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을 배웠다. 가난할 때도 그랬고, 부자일 때도 그랬고, 잘 될 때도 그랬고, 안 될 때도 그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본문의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사무엘과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살짝 크로스 겹쳐서 보시면 돼요. 아직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에요. 정복해가는 지점들이에요. 아직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사사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묻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가 숨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배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쯤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하는 중이죠. 근데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전술과 전략과 경험 때문인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술과 전략과 경험이 없어요. 심지어 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조차도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도 사울 왕만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모든 전쟁은 누가 이기할까? 하나님이 이기겠다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세에 눌렸거든요. 블레셋은 칼도 들고 있고 군사도 더 많아요. 훈련받은 뭐 갑옷도 있고 막 이런 거 오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곡괭이랑 멍둥이랑 돌을 들고 왔는데 이게 싸움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우리 진영 가운데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할 것이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온대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이 언약궤를 가져올 만한 인물인가요? 성경이?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올 사람이 타락했다는 건, 그걸 타락한 사람이 가져온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 자체가 없는. 마땅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형태만 취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찾은 거예요? 자기들이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 같죠. 그때만 주님 절박하게 찾으면 괜찮을 것 같죠.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불리하고 위축되고 위험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긴다가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이길 거다 이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행동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신앙적 충족감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큐티하면 잘 된다. 기도만 하면 이긴다. 예배만 잘 드리면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함성을 질러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위축이 됩니다. 아니, 큰일 났다.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언약궤가 저 진영 안에 왔대.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라고 소리 지르면서 정신 개벽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다 지겠거든요. 이 당시의 전쟁은 기백 싸움이거든요. 기세에서 눌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의 신을 앞세워. 우리 신들이 강하니까 이기게 하실 거라.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져요. 그럼 보통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겨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겨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데 져요. 왜 졌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것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왜 들어갔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갔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갔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간 건 애국보다 나은 삶을 기대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끌어간 건 그곳에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여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위한 장소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저 나라보다 조금 더 나은, 저 민족보다 조금 더 나은, 이전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들의 사명, 그들이 왜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하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을 성취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명과 삶의 목적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라. 그걸 이루기 위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나중에 읽어보면 되게 특이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스스로 돌아옵니다. 결국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궤가 스스로 돌아와요. 이게 왜 이 상징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가 과학을 굉장히 박해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있는 줄 아세요? 천주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나 과학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찾아서 우리 신앙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과학을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만약 과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판명되는 게 두려우면 하나님 믿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우린 자꾸만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적성은 다 잃어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익숙한 반복만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가 더 일어나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 더 나은 정도의 삶을 꿈꾼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취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 예수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뒤바꾸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더 나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전을 바꿔버리는 거죠.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품는 것.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학교 와서 여러분이 꿈꾸는 거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할 때만 찾아지는 존재가 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씨름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 싸움 세상에 볼 때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해? 그거 한 번 어긴다고 뭐 큰 문제야? 그렇게 자꾸 사소한 문제 가지고 왜 싸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에게 이 싸움이 진짜 본질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게 여러분의 삶을 이기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진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만 싸워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은 그들을 아말렉과 혹은 수많은 민족과 물과 어려움, 고난, 배고픔 속에서 그들이 필요할 때만 역사했고 나는 너가 원할 때만 나는 찾아간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 중에 있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고 내가 너희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었다. 에요. 매너리즘. 이 매너리즘은 뭐냐?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감흥을 잃고 기도의 절박함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싸움입니다. 삶의 고난의 문제, 그건 저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 생기면 영적인 문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살핀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이 가장 하찮고 소홀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시험 기간 올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개만 여러분의 삶에 두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계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